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6장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금의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와 이 상당한 그런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마치 완벽했었고 지금의 교회는 완전히 부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가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강력했던 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잘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지금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런 괴리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초대교회의 문제들을 비추어 보면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교회에 더 와닿는 것으로 우리가 더욱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전형적인 그런 바울 서신의 그런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인사말과 본론과 맺은 말 이런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인사말에는 바울이 감사와 기도, 그리고 본론에는 그 편지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맺은 말에는 권면과 인사와 또 축복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론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론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의 분열, 음행, 그리고 소송, 결혼, 이혼, 우상의 제물, 예배의 질서, 성령의 은사, 부활, 헌금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첫 번째로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음행의 문제라든가 혹은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도 교회의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또 이것을 화급히 다루어야 될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문제들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슈보다도 또 어떤 신학적 무지로 인한 그런 실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교회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마치 그 오늘날의 뉴욕이나 런던, 서울, 홍콩 이런 것과 같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이 재건 초기에는 퇴역 군인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퇴거 군인들 또 퇴역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해방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그런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 정중하게 입지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래서 각종 기술공, 세공업자들 또 여러 장인들이 그곳에 밀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경쟁과 또 이 승리주의가 판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었고 또 자기를 홍보하고 경쟁해서 앞서가려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의 상승과 명예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이런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 소피스트들은 이런 고린도의 분위기를 적극 활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또 제스처로 그들의 그 어떤 수사학과 그들의 그 철학을 자랑하고 인기를 얻어서 유력한 자기들의 그 후원자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부유한 그런 후원자들은 재주와 실력이 좋은 그런 소피스트들을 앞세워서 내가 바로 저 선성의 유력한 후원자이다
후견인이다라는 그런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어떤 선생이 또 어떤 소피스트가 가장 뛰어난지, 누구의 지혜가 가장 훌륭한지를 두고, 누가 가장 탁월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또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가 있는 이 에베소까지 직접 찾아온 그 글로의 가족에게서 이 고린도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이 이 바로 소피스트들의 그 제자들처럼 바울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두고 서로 단판을 벌이는 그런 교사로 대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낙에 그곳은 헬라적 문화가 강한 것이고 또 그런 경연이 발달된 곳이기로구나.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왔고 이런 것으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구분과 그런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4개의 분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말을 잘했던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대중연설가의 그런 재능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그를 추종하는 그룹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의 그런 경건들을 준수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베드로를 지도자로 그렇게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추종에 반대를 하고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세력 다툼이고 힘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너희들과 다르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말해줄 수 있다.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파가 가장 옳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힘싸움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파벌을 짓고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유명한 소피스트를 따라가며 파벌을 이루면서 경쟁하는 것처럼 같은 모양과 양상으로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 파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에서도 참 많은 문제와 그런 갈등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고 묶인 한 성전입니다. 갈등과 분열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파괴하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를 깨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시대적으로 정말 대중적으로 또 일상적인 것이라 해도 교회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지혜자를 따라서 파벌을 짓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했었지만 다툼을 일으키고 했었지만 그러나 교회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런 어떤 그들의 습관이 교회에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그런 기호를 따라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분열의 양상을 띠는 일은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 안에 갇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참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참고 용납하고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그 몸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 된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분열되고 또 나뉘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분열과 분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안에 갇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있어서 수정하고 또 정립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깨뜨려지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나누어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 된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진짜 한 몸 된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 안에 분열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다 내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로서 서로를 하나님 용납하고 그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십자가로 하나 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힘써 그 자리를 지켜내며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또 복음 전도와 또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지 위에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긍휼과 영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제약받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복음전도와 우리 모든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